함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저지른 죄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와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마저 죽이게 되었고 그 후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죄를 그대로 묵과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나단을 보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여러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자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의 결과로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죄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으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좀 더 일찍 개입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단을 보내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셨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몇 개월 또는 한 몇 년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다 태어나고 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도 단순히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단이 딱 가자마자 당신 죄를 져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 말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발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에게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회개가 되게 간단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딱 두 마디밖에 안 됩니다. 그 히브리어상으로 보면 딱 두 마디. 두 마디 하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준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살려준다. 다만 그 죄의 결과로 너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기보다는 회개하고 용서할 대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진실한 회개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낸 측면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단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사무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 사울의 모습과 딱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회개를 했지만 더 이상의 어떤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반면에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당신이 너무 늦게 와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감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다라는 자의식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진실한 회개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다윗을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해지죠. 그럼 왜 하나님은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은 용서하지 않았는가? 죄는 어른들이 졌는데 왜 애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받지만 그 죄의 부정적인 결과는 우리 삶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임산부가 마약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태중에서 유산이 되거나 아니면 태어나도 장애나 질병을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는 엄마가 지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아이의 몸속에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아이가 죽은 것도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죄사함의 약속을 믿고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죄는 사해지고 용서를 받지만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 죄의 결과는 간음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것이었고 또 그 이후에 아들이 반역을 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잇따르는 것이 죄의 결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고요.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들이 죽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그는 7일 동안을 매우 비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가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은 별로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꼬박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심판을 약속을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도 너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얘기했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서 몇 년간의 생명을 연장을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합이라는 왕도 그 나봇의 타작마당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너의 왕국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회개했으니까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2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여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아는가 라는 마음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의 기도가 단순히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의 기도였음을 알게 해주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금식하고 밤에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구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연상을 시키고요. 흥미롭게도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단어가요. 11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밧세바를 불러 그와 동침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눕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또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집으로 가게 하잖아요. 근데 집으로 안 가고 우리아가 진영에서 군사들과 함께 그 밤에 누웠더라 할 때 똑같은 단어가 또 사용이 됩니다. 이런 똑같은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떠올랐고 그 죄로 인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도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커다란 죄였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동의했던 것이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서 사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연약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이 죄의 고백과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나단 선지자를 없애거나 제거해버리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단의 말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자신이 왕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해야 할 책무였던 것이죠. 결국 그런 그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그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7일간 금식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기도를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고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십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7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왕이 걱정이 되겠죠. 이제 아이가 죽었으면 이 왕은 더 큰 시름에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몸을 씻고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와서 상을 차리게 하고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의아해하는 것이죠. 그런 신하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은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그가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되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굉장히 기회주의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태세전환에 빠른 사람이다 이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도리어 본문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을 수용하는 다윗의 어떤 하나님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럼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지만
어떻게든 그 아들을 살려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가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일에 미련을 갖지 않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고 아뢰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곧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과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구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면 그로 인해서 감사하면 되죠. 그러나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되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붙여 주시기까지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뀐 게 없잖아요. 다윗과 밧세바는 여전히 간음으로 인해서 결혼한 죄인들입니다. 바뀐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하셨고 그 두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통해 그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선한 계획하심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들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철저히 하나님 우선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끔찍한 죄악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주님이 회복하시는 새로운 삶을 누렸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지금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새벽마다 나와 엎드리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고 너무 지연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긴 채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이지 않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